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면은 방송실 PPT 좀 봐주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에 대한 얘기인데 돈 잘 벌고 싶으시죠? 별로 나는 안 그렇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싶으시죠? 때로는 저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해봤는데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그 번 것으로 내 삶을 영위하고 싶고 뭘 더 사고 싶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그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대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부하려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나 돈 벌면 안 되는 걸까? 돈을 벌어도 조금만 벌고 아주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벌고 돈이 많아지는 거를 내가 경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죠? 성경은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오해해서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부하려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먼저 그 앞에 나온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더 커다란 큰 참된 유익과 만족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주는 만족이 큽니다. 별로 못 느껴봤나요? 크죠? 작게라도 세상의 재물이 주는 만족이 커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어떻다고요? 그 재물이 주는 유익과 만족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참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 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나 만족해, 나 괜찮아 이런 게 자족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돈 욕심 없습니다.
그거를 좀 잘 제가 성대묘사를 해야 되는데, 저 돈 욕심 정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잘 흉내를 못 내겠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저 돈 욕심 없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저렇게 아둥바둥 하는 걸까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돈 욕심이 많은데 거짓말로 그렇게 말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봐요. 보게 돼요. 여러분, 왜요? 왜 제가 그걸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괜찮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에게, 그런 분은 제가 좀 유심히 봐요. 제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밑빠진 독이 된 거죠? 만족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밑빠진 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저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밑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과 모든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뭘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죠. 그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족의 근원을 떠나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 인생임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밑빠진 독이니까요.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발버둥 치는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처절함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은 있고 윤리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 만족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듯이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그렇게 살자.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죄의 본성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랄수록 이 처절한 죄의 본성을 보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없이는 이것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죄악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나는 돈 욕심 없어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어진 것을 만족해야지, 그냥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백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내 삶의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공급자가 내 자신이 되면은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밑빠진 독이니까. 내가 내 삶의 책임자가 되면은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삶의 참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는, 거기에 잠기는 자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막는 거 말고 어떻게 해요? 큰 물에 그 밑빠진 독을 던지는 거예요. 잠기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요. 이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가 생수의 강에 풍덩 잠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족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계속된 유혹은 받긴 받지만, 이걸 경험했어도 유혹은 계속 있죠. 그렇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취한 것들 중에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간 물건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 이제 불교 용어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이거 불교의 가르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먼저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젊은 그 시기에 젊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젊어서 30대 초반에 죽었는데 그때 세계의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엄청난 업적을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남겼죠.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그가 유언하기를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내 관 밖에 내 손을 이렇게 내놔달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보라고. 그 엄청난 것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가지 못할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가지고 갈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한영경 그 사모님, 그분의 말이 자꾸 떠올라요. 뭔지 아십니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더라. 그 말이 요즘에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막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사랑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을 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고 힘들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공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풍족하고 잘 되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대요. 왜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망하는 인생길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이 구절에 부하려 한다는 것은 이런 신앙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부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앞에 보면은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런 거예요. 돈 자체와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그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욕을 한다고 해서 자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족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다 해도 실제 깊은 마음속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을 다시 잘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하게 되면은 눈이 멀어서 어리석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걸 담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을 닮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담게 돼요.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못 보고 의미 없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올무에 걸리게 돼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뭔가를 목표로 하고서 열심히 그곳으로 나아갔는데 실제로는 정상에 도달한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나중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과 파멸의 덫에 걸려있는 너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경고예요. 이어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낚싯바늘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 때 어떤 마음으로 물까요? 아, 나 이거 물면 죽어. 뭐 이런 마음으로 물지 않잖아요. 웬 떡이냐? 웬 먹이가 내 앞에 있냐 하고서는 탁 덥석 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싯바늘에 입천적인 찔려서 확 깨어서 죽음의 길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쫓는 인생은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진짜를 잃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도둑질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통해서 이 도둑질하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죠. 제가도 여러분 주일에 제가 자꾸 헌금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그렇구나. 그래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이건 내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 이런 말씀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이제 많이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건 구약 얘기니까 신약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진리를 막 섞어놓고 희석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세 가지는 뭘 말하냐면은 값이 싼 아주 작은 채소 및 향신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까지도 11조를 한 것인데 그걸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우리는 이런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니네 그딴 거 필요 없어,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도 똑같아. 우리 목사님도 똑같아. 헌금 얘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하네. 이러면서 결국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는 내가 내는 헌금으로 지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붙들고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드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시라고.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게요? 매월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달도 있죠. 손해를 보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받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 11조를 책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헌금들은 종류가 많죠. 그러나 이 11조 위에 더해지는 것이지 그것들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1조가 먼저 그것이 고백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1조가 먼저 있고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위에 감사로 더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도둑질하는 인생에서 돌이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순간적인 쾌락을 거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교회 재정을 채우려고 헌금 목록을 두어서 드는 게 아니라, 물론 잘못된 교회들도 있죠.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기획해서 헌금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통로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드릴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도둑질하는 인생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이 유일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럼 헛된 것을 믿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참 복된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은 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 본성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하는 곡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반주 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에 맞게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밑빠진 독인 우리들이 생수의 강에 잠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하는 그 죄의 본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상 재물보다 훨씬 더 커다랗고 참된 만족을 준다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돈에 지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의 기쁨으로 일하고 주신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